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배운 바가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의 계급이 어떠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사랑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시면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무리 타락한 죄인도 악한 사람도 흉악한 흉악범도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콜라병, 사이다병, 이 페트병들을 라벨을 딱 떼고 지금 다 내놓지 않습니까? 투명 페트병으로. 그럼 이 투명 페트병을 다시 이렇게 분해하고 이렇게 제조 공정을 통해서 티가 나옵니다. 옷이 나옵니다. 가방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하찮은 기술도 못 쓰는 폐품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 상품으로 출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타락한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그 처음 사람하고 지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처음 사람은 옛 창조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 창조물은 땅에 속한 자, 새로운 창조물은 하늘에 속한 자. 이 새로운 창조물을 보고 주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새로운 창조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고, 아멘, 또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을 입은 자고,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소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와,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가 자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호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침노하며 달려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니까, 자처럼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 말씀을 잘못 나가버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원문을 보면 자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들답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닮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주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 안에서는 육신의 존재와 신분의 차별이 전혀 없다. 존재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의 차별은 없지만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과 반열과 영광과 기업의 차등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차등은 있다. 마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탈락했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의 차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상급이라든지 반열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영광의 차등은 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 침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분과 존재 차별이 없는 우리 새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림자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택한 자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요, 이것을 보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 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악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과 갑질로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득행의 옷을 입는 자가 되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아멘. 다시 답게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마고 옷을 입고. 결국 믿음의 삶은 옷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정말 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을 입혀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옷을 입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예복을 입고 나가죠.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그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가죠.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심입니다. 옷입니다. 이 예복이 없는 자들은 이 운명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존재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복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옷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존재 값을 하며 살자. 자,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음녀에서 정결한 주님의 예부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는 존재 값을 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자넨 나이가 어떤가? 이름 뭐죠? 그럼 20살입니다. 그런데 나이 값은 하고 사는가? 라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나이는 실제 나이는 20살이요. 그런데 그 20살 보고 나이 값을 하고 사냐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20살에 맞는 존재의 삶을 사냐 이 말이죠. 이걸 존재 값이라 말합니다. 목사 값, 목사답게 사는 것, 성도의 존재 값, 성도답게 사는 것, 신부의 존재 값, 신부답게 사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존재 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부답게 살아가는 신부의 존재값 말입니다. 존재, 사람값, 새 사람의 값을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값을 하며 사는 것, 주님의 상속자의 값을 하며 사는 것. 할렐루야. 이걸 보고 다른 말 사람됨이라 말합니다. 사람됨, 존재값. 내 영혼아, 사람값을 하며 살자. 아멘. 새 사람의 값 말입니다. 새 사람의 값, 존재값. 차별과 갑질 대신에 오늘 제목을 거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존재나 육신의 어떠함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갑질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원이라고 갑질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아파트 경변이라고 갑질하죠. 참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경변 이게 쉽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력들이 들어와. 중력들이 회사 퇴직하고 이 70 먹은 회사 중력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와. 그런데 새파란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 쓴다고 하대한단 말입니다. 주먹질한단 말입니다. 갑질한단 말입니다. 자기도 별 수 없으면서. 이 지금 세상은 철저하게 신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새 사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대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신부답게 살아가는 덕행의 옷을 입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부답게 살아가는 덕행의 옷을 입자. 아멘. 덕행, 덕스러운 행실, 바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옷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옷을 입고. 이 5가지의 덕행을 3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겸손을 하나로 놔둘 수 있습니다. 온유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 미라 식구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존재값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신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점점점 따뜻하고 친절한 좋은 사람들로 발전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과 자비를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존재들, 그들의 존재값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하고 탁월하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값이 없다면, 분명히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의 삶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존재값이 어디 있냐? 너의 사람됨이 어디 있냐?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너는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의 존재로 살았더냐?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긍휼과 자비의 득행의 옷을 입고, 아멘,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아멘.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친절한 사람으로,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덕행의 옷을 입고 주님 마중 나가는 거죠. 주님 마중. 그래서 이 긍휼의 옷, 이 자비의 옷,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야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롭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남을 긍휼히 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남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참 우리가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식들을 공부시킬 때 뭘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려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려고, 착하게 살아서 남 주려고, 따뜻하게 살아서 남 주려고. 우리는 이미 그 의식을 부모 세대부터 차단돼 버린 거예요. 이타적인 것이 부모 세대부터, 물론 우리 조상은 그 위에부터 그런 사상이 내려왔겠지. 야, 배워서 남 주냐? 아니죠. 배워서 남 주려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버려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우리 모든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느 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런 날이 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야고보 2장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자, 야고보 2장 13절에, 야고보 2장 13절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자비한 자. 무자비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무자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총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대. 그러면 사실 말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의 성공된 믿음의 삶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 새 사람 되었어, 이렇게 내 믿음의 삶을 이기고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성공보다 더 큰 자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공은 여기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우리 저번에 부자 나사로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 부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거 다 주셔서 누리게 했지만은 정말 그 자기 집 앞에 헌달고 누워있는 그 가난한 거지에게 정말 눈꽃만큼의 긍휼도 자비도 동정심도 베풀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긍휼과 자비를 어떤 번역은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번역하고, 다른 번역은 동정심으로 번역합니다. 긍휼이 멀리 느껴지면 동정심, 따뜻함,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받고 살았지만은,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에게 자그마한 동정, 물 한 방울의 동정.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음보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뭘 구합니까? 물 한 방울 구하지 않습니까? 허락이 됩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가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할 때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가 빵 한 조각의 자비를 구할 때 그는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가 잘라서 그렇게 했던 줄 알고서 그 가난한 거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대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걔보다 더 못하게 취급해버리고, 그가 죽어서 음보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니까 이제는 그에게 무자비한 심판이 주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현대 시가로 환산하면 33조의 가치입니다. 엊그제 코스트코 가보니까 금 1kg 골드바가 9,300만 원. 그러니까 1억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 시세로 환산하면 34조입니다. 그걸 그냥 빌려준 거예요. 사업 잘하라고. 그건 쫙 말아 먹어버렸어.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못 갚게 다니까 울며 사정하니까 얼마나 주인이 아랑이 있고 동정심이 많고 긍휼이 풍성한지 그려? 그럼 다 탕감해 줄게. 일부만에 다 34조에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해 버렸어. 그리고 탕감받고 나오니까 으쓱해집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야, 이것이 지금 자기 은혜를 받으니,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자기가 하나님 그 주인에게 엄청 가까운 줄 압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큰 은혜 받고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하인을 만나 멱살 잡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아, 나 지금 어려우니까 내 열심히 벌어서 갚아줄게요. 안 돼 하고 그들에게 쳐가봐 넣어버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임금이 1만 달란트
이자에게 돈을 주고 망해서 갚지 못할 때에 그에게 그 모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총을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니까 이 악한 종아 이래버립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은총을 입은 자가 한순간에 악한 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동정심의 차이입니다. 긍휼의 차이입니다. 자비의 차이입니다. 마음 따뜻함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이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심이 충만한 마음으로, 자비가 충만한 마음으로 날마다 옷을 입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을 달달 천독 만독해도 우리 가슴속 이거 없으면 말짱 헛겁니다. 말짱 헛겁니다. 내 가슴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동정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따뜻함, 주님의 친절하심이 내 안에 쌓여지지 않으면, 성경을 만독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경을 천독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가 싸합니다. 알고 보니까 6월 달에 총회 수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총회 수양에 못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그걸 받아치는 그 시스템 모양이라.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버렸어. 마음이 골이 생겨버렸어. 그냥 가만히 생각하기에, 자,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고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말씀을 깨달았다 한들 내 속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받은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삐딱이 받은들 의미 없는 것이고, 말씀의 실제는 삶입니다. 말씀의 실제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실제는 내가 주님으로 옷 입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특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을 빠삭하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잘못한 것만 틈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좀 뜯어가 비벼가지고 먹었어. 이걸 보고 그날 안식일이니까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딱 주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자비, 이 긍휼, 이 동정심, 이 친절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현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덕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괘씸죄에 걸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괘씸죄에 걸리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괘씸죄 안 걸립니다. 받은 자가 걸립니다. 1만 달란트 받아놓고 자비가 없으니까 이 괘씸한 것, 내가 얼마나 용서해 주었는데 이 괘씸한 것이, 약한 놈이 그리고 탕감을 무효해버려,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려. 부자, 그렇게 주님은 좋은 거 다 주시는데도 그 물 한 방울 주지 않아. 이 괘씸한 거, 내가 얼마나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주었는데 조금 동정심 베풀라고
집 앞에 그 가난한 거지 갖다 놓았더니 무시하고 하다고 갑질하고 괘씸죄 걸려서 부자가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괘씸죄 걸려서 1만 달러 빚진 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큽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보면 벌써 세 가지 말하자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입은 자다. 다 받은 존재다 이 말에.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때문에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때문에 동정심을 가진 자가 되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자비하면 그는 진짜 무자비하게 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철저하게 가슴 따뜻한 사람, 아멘, 인자심에 충만한 사람, 친절함이 몸에 넘치는 사람, 무엇인가 가슴에서 따뜻함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자,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1절로 23절. 유다서 1장 21절로 23절.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1절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려? 긍휼을 기다림.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반드시 그날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말 날마다 이 긍휼이기는 마음 가지고, 불성이는 마음 가지고, 동정심 가득한 마음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그 긍휼한 동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자비하게 말하지 말고,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말하지 말고.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자문해요. 사람을 너무 코날에 몰아넣지 말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진실이가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여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자살했습니다. 4명의 악플 때문에 자살했대. 네 사람의 악플 때문에, 4사람이 지배한 4사람의 악플 때문에 수천, 우리나라 거의 다 최진실이 이렇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사람의 그 썸뜩한 악플 때문에 그걸 못 넘고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살로 몰아낸 이런 악한 악플러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안 죽였어, 말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지 마라. 아멘. 야단쳐도 나가 죽어,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부부싸움에도 보따리 싸기는 뭘 싸?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지. 이렇게 내가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좀 하는 말이 장로님 아시겠죠? 뭔 말을 하는지. 사람은 말로서 코너를 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 말로서 코너를 몰지. 주님 그걸 죄로 보신대. 그래서 우리 말에도 뭔가 이렇게 동정심 있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긍휼하게 주라. 그것도 못 믿어. 그런 믿음도 없어. 요리하지 말해. 이 의심한다면 다른 말하면 연약한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도 못해. 그것밖에 못. 그리 하지 말해. 너 예수 믿어 얼마인데 그거 가지고 못 믿어. 그리 하지 말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주라. 아멘. 왜?
우리도 주님 은혜 안 베풀어 믿음, 이게 믿음이 내 마음대로 차는 것이 아니요, 은혜가 와야 잘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 부어버리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충분히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하나님 한 방에 깨주세요. 아멘. 우리 식구들 예배 드릴 때에 또 집에서 말씀을 듣게 주님 한 번만 주님 만져주면 그냥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그렇게 제자들 잡으려고 살기 충전하자 해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주님 한 방에 벼락 쳐버리니까 그냥 박살나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이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그가 못 일어나. 그런데 주님이 하신 여유를 남겨두고, 여백을 남겨두고,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 아마 여러분 아무도 없을걸. 제가 보는 성경이 뭔가 하니까 관주노트 성경, 이거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내가 뭔가 이렇게 계속 적습니다. 말씀에 깨달으면 옆에 옛날 성경 그게 없어서 빡빡하니까 내가 뭘 메모하려고 해도 메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여백이 있으니까 이 여백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헐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가 헐렁하면 주님이 그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너무 완벽하게 빡 잡아버려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백이 있으면요, 그 여백을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여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더 좋아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들은 옷이라도, 이것이 죄입니다. 육체로 들은 옷이라도 어떻게 싫어하여, 그 죄는 싫어하여, 그 다음에 두려움을 어떻게 긍휼히 이겨주라. 죄는 싫어하되 죄전 사람은 불쌍히 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가진 죄는 싫어해라. 그 죄는 미워해라. 그 죄의 원흉이 망해. 하지만 그 죄전 사람은 너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도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니까 그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더 거칠고 사나워져 갑니다. 우리까지 보태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아멘.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져, 우리 믿는 새로운 피조물까지,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숨겨낸 주님의 신부까지 세상의 악함에 숟가락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점점점 더 좋아져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오늘 보니까 겸손의 덕행으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요, 그 다음에 겸손으로. 참 우리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최고의 덕행이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 누구라도 교만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겸손을 따라가면 존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우리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역대하 32장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아들이 므낫세, 그 아들이 아몬, 그 아들이 요시야, 그 아들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가보니까 유다가 망하는 그 제일 첫 단추가 히스기야더라고. 히스기야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왜 교만했습니까? 은혜를 받고 교만해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참 딜레마입니다. 살려고 구해서 살아보려고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버렸어. 그리고 확정적으로 해 그림자를 40도 뒤로 바꾸시켜버렸어. 10도 바꾸가 40분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고서도 그러면 더 낮은 마음으로 더 낮아지게 주님을 섬기고 추구하고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 자동적인 이 죄성의 본성이 어깨가 올라갑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나를 남들보다 더 높은 존재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은혜 받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최고의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들림받아가는 그날까지 어떤 은혜를 받든 어떤 성공을 하든 어떤 축복을 받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그럼 은혜 받고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안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늘 이런 마음이 우리 남들보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더 귀한 어떤 주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바닥을 기어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을 옷이 무엇인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 온유는 비굴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비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강함이 밖에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멘. 내적인 영혼이 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충만한 은혜가 밖으로 표현될 때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고 창조주고 심판자고 그분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비굴하단 말이 아니요. 주님보다 강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부드러움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일이, 자 목사님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하일이하고 라일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해봐. 가위바위보. 다시 누가 이겼어? 라일이 이겼어. 니 뭐 냈어? 주먹. 하일이 뭐 냈어? 또다시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목숨 할 때까지 가위바위 됐어. 하이리 뭐냈어? 보자기 냈지. 라이리 뭐냈어? 주먹 냈어. 그럼 누가 이겼어? 하이리 이겼어. 어떻게 주먹이 센데? 주먹 한 대 쥐박으면 네 머리 혼나잖아. 누가 이기는 거야? 은희 주먹이 이겨? 하이리 보자기 이겨? 그 은희 주먹이 이기지. 약한 얘야 이기지. 하이리 보자기 이거, 은희 주먹이 이겨? 누가 이겨? 은희가 이겨? 이제 답이 안 나오래. 이래가지고 뭐 말로 나가야 되네. 이 답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이리가 보자기 내고 은희가 주먹 냈잖아. 그럼 하이리가 이긴 거지. 그지? 그 왜 보자기가 주먹을 이겨? 강한 것이 이겨야지, 그지? 그건 주먹이 강해. 주먹을 둘러싸버리는 보자기가 강해. 둘러싸는 보자기가 강해? 힘이 없는데. 교육 좀 잘 시켜서 할매가 마음에 같이 안 하고, 할매가 그걸 교육이지. 엄마가 할 거야. 할매가 가지고 할렐루야. 예언이 보자기가 이겨? 주먹이 이겨? 왜 보자기 이겨? 주먹이 센데. 감사한다고. 할렐루야. 하이리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예언도 하나 주고. 그래요. 그건 간단한 방법 아니요. 주먹이 아무리 강해도 주먹을 보자기가 싸고 메고 가버려. 그러면 보자기 이겼지. 자, 이것이 너그름 아니요. 아무리 주먹이 강해도 보자기가 그 부드러움으로 주먹을 쏴버리니까 이기듯이 강함이 온유고. 예전에 이 말씀 주면서 진짜 가위바위보 누가 잘 만들었다, 영감 받아 만들어 싶더라고. 주먹을 이긴 것이 보자기니까. 세상도 그걸 알구나. 마치 여러분 집에서 또 사회에서 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함을 이기는 것이 부드러움입니다. 그처럼 시금이 부드러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을 본받았어. 이 원칙을 알았어. 주먹이 오거나 부드럽게 쏴버리길 바랍니다. 남편이 주먹이 있을 때 보자기로 쏴버리고, 아내가 주먹 때 보자기로 쏴버리고. 자, 오늘 마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노래 정말 잘 주님을 이겨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귀한 그 은혜와 복으로 주님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택함을 입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무지막지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고 거룩해 힘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마음 따뜻하고 친절하고 동정심 가득한 그 옷을 입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우리 주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 더 할수록 히스기야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 낮아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서 주먹을 이기는 것이 보자기인 것을 기억하고 그 보자기를 부드러움의 그 주먹을 부드러움의 보자기로 쌌어 이겼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어쩌든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어쩌든지 주님만 본받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이 미라리 모든 식구들 축복하셔서 주님 닮은 신부로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